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서 벌써 이 한 차례 비가 벌써 중부지방까지 한번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한 달여 동안 이 변덕스러운 장마 날씨가 계속될 텐데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철과 장마철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또 비극적인 사건인 6.25가 발발한 지 75년째가 되는 그러한 날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이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그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도 이제 얼마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그러한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만은 6.25 사변처럼 비극적인 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만들어졌고 전쟁 고아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폐하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전쟁은 낙동강 이남지방을 제외한 전 국토를 피로 물들게 했고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완전한 분단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가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타까움 속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휴전선 가운데를 두고 갈라져 있지만은 남쪽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서 일어나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보면 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되었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은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그 북한 공산당들이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불과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을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려가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고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달 만인 1950년 7월 24일에 유엔 사령부가 창설이 되어지고 유엔군이 정식으로 소집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엔군이 전쟁에 참가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 의논되어지고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는데 이 5개국이 전원 찬성을 해야 즉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 국제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즉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서 10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를 당시에는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이죠. 중화민국 그리고 지금은 해체됐습니다만은 소련이라고 하는 이렇게 5개 나라가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중화민국은 1971년도에
중국으로 바뀌었고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소련이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국이 소련의 불참을 기권으로 인정해서 4개국의 찬성으로 유엔군의 한국 참전 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회의에 소련이 참석을 했더라면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련이 이 안보리 이사회 상임이사국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정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안보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엔군으로 한국에 참가한 나라는 군사를 파견한 직접 참전은 16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참전한 국가가 6개국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는 전부 22개의 나라입니다. 참전한 나라들의 면모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미국과 영국,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뉴질랜드, 터키는 지금 트루키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태국, 남아공, 그 다음에 필리핀,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벨기아, 콜롬비아라고 하는 16개 나라가 직접 군사를 파견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으로 참전한 나라들은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이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전한 유엔군은 세계 최초로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한 것이 유엔군이 세계 전쟁에 참가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악한 공산당 세력에 의하여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선교사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도우신 기적 같은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부침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며 선동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결국은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6.25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25 발발 75년째를 맞은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 우리 이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6.25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다지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과도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그 직전에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땅에.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시고 처음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본문을 보면 본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삼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놓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 법궤가 무려 그 집에 2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동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지도에 의한 그러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돌아온 20년 동안 사무엘의 지도하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은 이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나라와 백성이 살 길이 무엇이냐, 주변 여러 나라들의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바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상 척결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버리지 못한 이방신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스다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이방신들 가운데 아스다롯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지칭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신. 그런데 그 아스다롯은 풍요와 성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음란한 신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아스다롯을 지명한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음란한 일이라, 간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유배되는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이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대에 나타나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 음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칭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이방신들, 특히 아스다롯을 비롯하여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이방신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듭된 범죄는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타락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모두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품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념이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어떠한 것도 척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어떤 우상적인 요소들을 모두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정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견눈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6장을 보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실정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엘리 제사장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근데 법궤가 6개월 동안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전염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앞에 엎어지거나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6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젖을대지 않은 어미소 2마리가 그것을 끌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새끼 송아지들을 그대로 붙잡아두고 어미소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곁길로 가거나 좌우로 살피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해 가면 지정된 베세메스로 향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린 재앙으로 알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직 젖을대지 않은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데 그 젖을대지 않은 어미소들을 갖다가 그냥 수레를 씌워서 사람이 모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베스베스로 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부짖으면서도 곧장 베스베스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곁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베스베스를 향해서 그들이 정한 대로 베스베스를 향해서 곧장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당해서 방향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의 살길은 꼬린 지점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 선수의 살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살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부터라도 이 나라와 민족의 살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방법은 3절 끝부분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 속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라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으면 옳게 여기 생각이 되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이방신을 섬겨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섬겨라.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이 살 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민족의 살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며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좋은 이웃교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우리 가운데서 척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의 살 길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